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716면에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구레스 원년에 구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을 시련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시련과 역경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경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또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시련과 역경을 겪어내지 않고서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 재물 때문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오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시련이 오게 되어지고 또한 육신의 건강 때문에 이 시련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련이야말로 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고 또한 온전한 인간으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 마찬가지로 이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이죠. 그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정금같이 다시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인이 되기도 이전에 목동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들녘에서 지내왔던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사, 그리고 위대한 제사장이라 불려지는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와서 축복하여 주기를 이야기할 때도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하거나 불러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아들들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아들들이 다냐라고 물었을 때야 비로소 이새가 한 명 더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아들의 존재 자체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만큼은 없는 자식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랬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장인이자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 의하여서 십수년 동안이나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움과 시련이 그의 인생에 그로 하여금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갔던 것들은 우리가 돌이켜보고 또한 보면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남의 이야기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일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결말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시련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도 때로는 곤고함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때로는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5만 명 가까운 숫자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한 짓기 시작했을 때에 이 왕이 바뀌고 난 이후에 그들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무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장에 보았던 것처럼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다시금 성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짓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올 때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온갖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정착하였던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또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함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 17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던 그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 17년이 지나져 버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한번 짓자라고 이야기하며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국은 끊임없이 페르시아 제국은 끊임없이 유다 땅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열정도 식어버린 그러한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 땅에 당시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때로 보여지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 땅으로 건너왔는데 16년, 17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불꽃을 붙들고 왔지만 결국 그 소망의 불꽃 또한 사그라져 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두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한번 성전을 짓는데 독려하고 있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스가랴 4장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5절 죄송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4장 5절에 에스라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대적이 관료들에게 끊임없는 뇌물을 제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다시 지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독려하며 성전을 지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이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는 이때에 끊임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그것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성전을 짓다가 말아버렸기 때문에 앙상한 골격만 갖춘 채로 방치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일 겁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15년, 16년, 17년이나 되어지는 긴 시간 동안 골격만 갖춘 앙상한 그러한 건축물로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길을 지나다 보면 한 건물을 짓다가 이 부도가 나서 건물을 중단하고 앙상하게 골격만 남아있는 건물을 보면 와, 저거 폐가 아니야? 저러다가 저기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이 안타깝게도 무서운 건물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골격만 남아버리고 그 어떠한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이 앙상한 골격만 남아있고 방치되어져 있던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하여 이야기하며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그 16년, 17년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낼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약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데 그 과정에 때로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스가랴는 말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스가랴와 학개의 동료에 힘입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성전이 올라가며 성전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가고 있는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축하는 사람들 이름이 누구냐라고 질책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들은 이 둘만의 등장으로도 두려운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제국이 힘을 썼기 때문에 제국의 총독되었던 그들이 와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두려운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들을 계속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뜨네는 그래서 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보면서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유다 장로들이 하고 있는 일들,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게가 무력으로 막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들을 지속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서를 써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일들이 다리오에게 보내어서 답장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기간이 적어도 4-5개월 걸리는 그런 소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의 장로들이 지혜롭게 대답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3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아멘. 3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했냐는 거예요. 누가 허락했냐는 거예요. 지금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누가 다시 시작하라고 했냐는 거죠. 또 하나는 성곽 공사가 누가 마치라고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성곽 공사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곽 공사는 1차 포로기환에 성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3차 포로기환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면 중간에 무너지거나 또한 이것이 함락되어졌다는 표현 성경의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성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 성전의 벽들을 완공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겠냐라고 추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성전을 누가 지으라고 했고 성전의 벽을 누가 이렇게까지 완공하라 했느냐. 또 하나는
이 공사의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장로들이 이것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로들이 대답하였던 내용을 그들의 조서를 써서 하는 표현 가운데 장로들의 대답이 그 조서의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하였으나 12절도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이 성전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재건을 착수하였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며 이 성전을 짓고 있는 명분은 우리 스스로가 반역을 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성전을 짓고 있는 명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며 신적인 권위가 이 성전을 짓는 것에 있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것은 원래 있었던 성전이었다는 거죠. 원래 있었던 성전인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큰 왕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노엽게 여겨 이 성전을 허물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회파되었고 또한 성전을 헐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성전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왜 이 성전을 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아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우리 성전이 무너졌었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졌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지만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성전의 기물들을 느부갓네살 때 다 가져갔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서 다시 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두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신적인 권위에 의하여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기물을 뺏어갔던 것들을 다 갖추어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짓도록 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 그 이전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렇게 반박하거나 논리적이거나 또한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다의 장로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고레스 칙령 이후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우리가 왔고 또한 성전을 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다시 그 명령을 기억하여서 짓고 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다라고 그들이 반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야기할 때 어찌 보면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안타까움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에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치부까지도 드러내며 지혜롭게 이 말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의 문제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말을 준비하고 있고 어떠한 지혜롭게 대처할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지혜롭게 생각하기보다도 쉬운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그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한 거야? 라는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깨트려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부끄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 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려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을 선택하며 가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의 방법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강대해서 성전이 무너졌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우리가 처참하게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입니다. 안타까워 보입니다. 지금 총독이 와서 이야기할 때 더 큰 것처럼 이야기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들을 진실되게 지혜롭게 헤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면 우리가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쉬운 것을 선택하여서 더 크게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어려움을 대처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이것은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이기며 지혜롭게 대처하며 대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갈 때 우리는 담대함을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조서의 끝이 이럽니다. 왕이시여 한번 왕의 국간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짜 이들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조서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쓰면서 이 바뜨네와 스달보스게가 그냥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독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쪽으로 유브라데 강의 서쪽편으로 있는 지역들을 관할하는 총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페르시아를 대변하는 게 맞을까요? 페르시아를 대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감정기를 지내는 동안에 한국의 일본 총독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던 그때에 그 총독이 조선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일본 정부를 대변하여서 조선 사람을 괴롭히는 게 맞을까요? 이게 후자가 맞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두려움이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꾸려서 페르시아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독립하자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립군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우리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고 있고 당연히 하고 명분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중단되었어요. 제국의 왕에 의해서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왕에 의하여서 시행하라고 했던 것들을 붙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대한 권력이 우리 앞에 딱 나서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게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제 대학 다닐 때 학리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데모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교에 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양영석 씨 맞으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했더니 여기 어디 경찰서인데 언제 와서 이 조사 좀 받으세요.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학교 측에서 고발했는데 고발 당사자하고 이야기하다가 제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 피의자가 아니라 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세요라고 하면서 갔는데요. 실제적으로 참고인 조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문을 딱 들어설 때부터 가슴이 이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콩닥콩닥콩닥. 그리고 경찰관 아저씨가 수사관 아저씨라고 그래야 되겠죠. 수사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3시간 동안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돌립니다. 그러다가 언뜻 그 상황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나 다른 이름이 나오면 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뭐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뭐 피의자여서 뭔가 잘못을 해가 내가 지금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이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데 성전을 짓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제 삼으면 엄청 큰 문제가 되어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왕이 바뀌었잖아요. 고레스는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다리오가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왕 다리오가 지금 왕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속 왕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처음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왕이 지금 죽었고 또 다른 왕이 이것을 막았고 지금 왕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아멘. 지금 다리오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서 보니까 그들의 평가입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일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에 나무, 성전에 큰 돌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뒤에 그 손에서 형통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 상황이다라면 두려우면 부지런해질 수가 없고요. 두려우면 형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렵고 염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의 문제가 닥칠 때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담대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는 것인데요.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 결국 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이 나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시는 종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의 문제를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더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여겨지는 분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쓰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오늘 본문 5장에서 하고 있는 말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하였기에 그것을 붙들고 지금 견디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진짜 성경을 못 읽게 해요. 희한합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세 장 읽는 건 쉬울 것처럼 느껴지시죠? 세 장을 다 읽기 전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올 거고요. 여러분들 한 장을 다 읽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잡념이 들어올 거예요. 신문을 읽을 때 그런 잡념이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신문을 읽을 때는 잡념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소설책을 읽으면 책 한 권을 다 놓을 때까지 집중해서 읽게 되거든요.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잡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 잡지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분야의 잡지를 읽을 때 그 잡지를 다 읽을 때까지 손 놓는 적을 잘 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한 페이지 넘겨가는 한 페이지도 아니죠. 성경에 나눠지는 그 한 장을 읽는데도 수많은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오면 맨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무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염려가 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련이 닥쳐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당사자로 되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을 이겨내도록 만드실 것에 대하여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지치고 곤고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